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이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맨 앞에 두고 그 이유를 서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도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무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늘들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나라라는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장소적인 나라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통치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통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통치를 거부해야 되는 것,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되는 것, 세상에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까지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한 후에, 노에오라는 말은 관찰하다, 예의주시하다, 살펴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보고 관찰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해놓고 어때요?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했어요 말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또 버려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거지만,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방식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한 이런 행동을 요구한 것이죠. 회개해야지만이,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것을 잘 살펴보고 또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접입니다. 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 권세를 주십니다. 특별한, 다른 세상의 누구들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독특한. 세상에서도 표현해요. 자녀고 백성이고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그러면 이 변화를 교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남, 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 거듭남, 그 이후에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죠. 이러한 거듭남, 이러한 특별한 은혜, 권세를 오늘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가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그 니고데모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담아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의 정복자.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대로 지금 니고데모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당대의 바리새인은 엄격한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심이 매우 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지도자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아닙니까? 그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거예요. 멤버,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탁월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침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선뜻 내놨는데 그 양이 100리트라예요. 1리트라가 325g 정도 된다 그래요. 325g. 그러니까 100리트라나 되는 그 침향과 몰약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선뜻 기부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백성의 리더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 그러나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완전히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 사상 가운데 저들은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겠다든지, 또 성전으로서 3일 만에 자신이 짓겠다든지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할 수 없을 텐데,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이런 표적을 보인 거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리더에 있었던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안해서, 그것도 밤에 사람들 이목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 안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보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명예로, 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이, 명예가, 건강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결코 공허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안정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옳은 생각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허함.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멸망 16절에,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심판, 36절에 하나님의 진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태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천성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멸망, 심판, 저주, 진노,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그 안에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그 안에 그러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당신이 메시아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인생들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경험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 예표 아닙니까? 죄인의 예표잖아요.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 그러한 경험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을 두려워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그 각주를 여러분 성경 밑에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 할 때 그 국하고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3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4절과 같은 말로써 예수님에게 되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늙었는데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 뛰어나고 했던 니고데모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5절과 같은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점진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간 위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듭남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거듭났어,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물로 나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물은 구약의 우리 레위기의 말씀 지난주까지 묵상을 했잖아요. 제사 의식을 드릴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온몸을 씻고 하는 그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적으로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더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야지만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 믿지 않으면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은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 형상화된 상징,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상징이다 그러면, 그 성령은 친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각양의 은혜, 은사, 능력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주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타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타라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의미를 쓴다 그래요. 겟나오, 헬라어로 하면 겟나오인데,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그들이 쓸 때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의 자녀가 됐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신 중에 하나,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 호칭이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 저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뒤에 꼭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겟나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이것이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장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 난 자, 영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었던, 죄성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런 그 죄성이 이제 죄성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이런 죄성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죄성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막 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거듭났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는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7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이하게 여기다, 또 당황하다, 더 나아가서는 걱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걱정하다. 주님이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안정감이 없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정을 추구하면서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결코 그들이 안정하고 상관없는 길로 더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종교 뭐 이런 것의 지위에 우리가 준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준할 만큼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삶을, 시몬스도 아니고 결코 흔들림 없는,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멍하실 텐데, 아니 시몬스도 아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이 세상에서는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 현세적인 것, 사라지거나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갈수록 후패해지기 마련입니다.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놀람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4월 달에 안정감의 품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함이 많은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안정감의 반대는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자 그래도 하기는 되는데 본질적인 걱정은 안 해야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영적인 걱정은 없어야죠.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이 순교하는 거 아니냐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자기 손에 있는 성경책을 전하면서 예수교 믿으시오, 예수교 믿으시오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죽어갔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그가 왜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반석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신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에 보면, 그 책자에 보면 안정감의 품성적인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확신하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안정감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안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실체가 돼야 됩니다. 실체.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만져주고 느껴지고 하는 실체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감정적이고 지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실체도 바로 여기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변화와 결단을 이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저들이 누구를 보면서 위로를 찾을까요? 저들이 누구를 보면서 안정감을 얻겠냐고요. 여러분 가족 간에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굳건한 안정감을 보여보십시오. 저거는 저러는데도 뭐가 있어 하고 예수님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정감은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때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시고 또 그 안정감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혜택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